오늘부터 우리는 세 가지 당신 강구, 하나님을 위한 강구를 마치고 세 가지 우리 강구 살피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우리 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각각의 강구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 우리 강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초대 교부들은 이 세 가지 우리 강구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의문점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당신 강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당신의 뜻, 이 세 가지 당신 강구는 그야말로 영적인 강구 아닙니까? 영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서 이방인들이 구할 것 같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즉 영해로 선호하는 것을, 영해로 해석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성만찬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주기도문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내용인지 잘 알 수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그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그 정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세 가지 우리 강구의 순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 가지 우리 강구 속에 내재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측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우리 강구에 들어있는 이 순서와 그리고 세 가지 당신 강구와 우리 강구에 들어있는 여기에 내재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측면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필 때에 결코 초대 교우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육적인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우들이 해석했던 영예만으로 우리에게 이 영예만으로 영예를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 가지 우리 강구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우리 강구를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는지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구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에 해당하지. 저는 육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인 바로 죄사함과 우리를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영적인 것에 해당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우리 강구를 육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를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의 예정과 한번 유비해서 구원의 예정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때에 죄사함은 바로 친의와 성호와 관련되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강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강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강구입니다. 즉 이 강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과 심판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획득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은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죄사함의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죄사함의 이 두 번째 우리 강구, 죄사함의 이 강구는 칭의와 너무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삽니다. 사탄과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거룩함,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재용서의 강구는 결국 칭의와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강구는 성도의 견인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강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시험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악한 자의 온갖 거짓과 기계와 술수와 전략과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하라는, 강구하라는 그런 기도 내용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강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힘을 달라고 하는 강구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강구는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우리 강구를 요청하는 순서를 보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적인 것을 다시 구원의 이정과 관련해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순서로 성화시키면서 강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당신 강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개략적으로 살펴볼 귀한 내용이고 초대 교우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강구가 우리 강구가 삼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는 바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강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강구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측면에서 바로 세 번째 이 강구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세 가지 당신 강구도 이러한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당신 강구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이 강구는 지극히 성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실 때 갖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우리에게 충분히 풍성히 완전히 임하여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자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분이 갖고 들어오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세 번째 당신 강구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풍성히 임재해야만 내재해야만 내주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당신 강구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열었을 때에 이 세 가지 당신 강구와 세 가지 우리 강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고 보았을 때 보이십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당신 강구와 세 가지 우리 강구의 순서는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교리가 풍성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도 산상수훈 전체에도 하나님의 교리가 풍성히 녹아져 있지만 이 주기도문 속에도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가 함께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 강구를 굳이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강구는 영적인 의미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의미를 병행해서 해석하고 살펴보야만 이 본문의 내용을 더 풍성히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대 교부들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말을 단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의미도 풍성히 들어있다는 사실, 그것과 병행해서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야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우리 강구를 왜 첫 번째로 세웠고 왜 이 강구를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세 가지 우리 강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이고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 날, 여러 해, 여러 달,
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강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요청하시는 장면에서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만나를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시게 하실 때에 얼마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일 하루분의 만나만 거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더 많이 거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가 부패하여서 또한 구역질과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이외에 다른 평일날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라고 하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실 때에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면서 뭘 의지하라고?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삶을 의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매일 주시 아니하시고 한 달분을 주시면 그분에게도 그것이 아마 더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하루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 거두었을 때에 일주일, 한 달분 거둔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편안한 생활이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은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형이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가 아니라 몇 달분, 적어도 일주일분을 그대로 했다면 하나님도 좋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분만 거두라고 이틀분을 거두었을 때 그 거두어들인 만나에 냄새가 나게 하고 벌레가 종기가 나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도무지 먹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전혀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시간적인 의미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고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만을 구하라는 기도, 그 기도만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지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강국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매일같이 의지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 그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는 이것을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성도들과 자연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지체인 교회 공동체,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요청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및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결코 독립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즉 전자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후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기결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아니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치이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과 교회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연히 교회의 지체인 이웃,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람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전의 앞면에는 반드시 그 동전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림이 함께 들어있죠. 동전을 잘 보십시오.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어느 하나가 빠져 있다면, 제외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동전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코인기에 넣었을 때에 우리는 원하는 음료수를 우리가 빼낼 수가 없지요. 그것은 쓸모없는 동전인 것입니다. 동전은 반드시 앞면과 뒷면에 그 동전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와 그림이 반드시 함께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동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전 고유의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 자가, 우리가 중생한 자가 맞는가, 회심한 자가 맞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만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과 삶이 아니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 나를 심지어 원수로 취급하는, 박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스데반처럼, 바로 다윗과 바울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단지 자신을 위한 삶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함께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베풀어 주시고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그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우리가 이 기도를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 이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 교부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영예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선 내용에서 일용할 양식을 굳이 영적인 양식으로만 간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양식은 영적인 양식과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실 때에 단지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구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믿고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강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강구를 다시 부탁합니다. 육적인 양식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또한 영적인 양식과 함께 이해해야만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그런 어떤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식이란 우리가 현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빵, 식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에 단지 먹고 마시는 그런 곡식,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광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곡식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직장, 물질, 시간, 건강을 다 내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겠지요. 바로 일용할 양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우리 강구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다룰 때 여러분도 충분히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한 유사한 이런 기도를 하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게다가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방법과 내용과 또한 기도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자신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언뜻 보기에 일용할 양식,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초점이 둔 기도였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이미 우리에게 요청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의문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주목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해답을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 3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방인의 기도와 유사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했을까? 그 위대한 초대 교부들이 오류를 잘못된 해석을 해야 할 만큼, 왜곡된 해석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들은 그 회답을 방금 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 땅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축복들이 폭포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서 폭포수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이 갑자기 만사형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관계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기도와 유사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계성 측면에서 당신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만남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다 아시지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유사해 보이지만 전적으로 차별을 우리에게 두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더 알고자 자신이 믿는 신을 더 알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단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측면으로 쑥 들어가서 그분을 더 알게 하고 그분을 더 사귀고 그분과의 만남을 더 풍성히 알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일용할 양식이 수단이 되어지지만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친밀히 하고 더 깊게 하라고 하는 영적인 이해가 여기에 함께 들어져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차별점이 있고 그 지점에서 분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육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영적인 것으로 기술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성도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그들이 우리 자신과 같은 몸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BP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바로 이것을 수단 삼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더 알고자 하고, 일용할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는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만족시켜 주는지, 그 과정들을 알면서 그분을 더 알고자 하고 그분을 더 배우고자 하고 그분과 더 깊은 만남과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의미와 함께 굉장히 놀랍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기도할 때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